찬양합시다.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선생님들만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만을 찬양합시다.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당신은 주 아멘. 유일하신 삶의 길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름 전국에 울리는 노래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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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 주 유일하신 삶의 이름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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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울리는 노래를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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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에게 보답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싱싱싱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싱싱싱 목소리 높여서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를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빛나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귀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어떠한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모습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정직하게 발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하게 깨끗한 마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마음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시간 내려가 주시옵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명 한 명 만나주신 영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일주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나와서 중등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했던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숨을 쉬는 거, 또 학교를 당연하게 갔다 온 거, 또 연극이나 영화 등 문화를 즐겼던 모든 일상들이 지금은 정말 힘들어지고 그것들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 그것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짐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 부모님이나 또 이웃의 어른들께서 지금 생업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진 친구나 가족들 또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이번 주 선생님 스승의 주간을 맞이해서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많은 공부하는 친구들 어려움이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선생님들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 또한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더욱더 힘을 주시고, 또 예배가 더욱더 힘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서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아멘. 예,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 뭐예요? 스가랴. 예. 에스라 말씀인데,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네 구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자, 잠시만요. 죄송해요. 자, 핸드폰을 하는 게 아니라, 소리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여러분 시원이 안녕? 오랜만에 그치? 코로나 전에 보고 그 후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 오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꾸 스가랴를 제가 한 번도 스가랴를 본 적이 없는데 아까 생각하니까 헷갈려요. 에스라서 말씀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다니엘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 그리고 또 다니엘의 내용이 지난주의 말씀까지 우리가 듣고 이제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겪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에스라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또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야 너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너는 아직이야. 또 자기 모습을 보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직 덜 됐어. 이런 마음을 갖기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준비 안 된 것 같은 사람도 쓰세요. 왜냐면 준비 안 된 것 같은 너무나 약한 사람도 쓰시면서 준비를 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죄함이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쟤는 뭐 신앙생활을 이제 한지 6개월밖에 안 됐고 나는 20년이고 뭐 나는 모태신앙이고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전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별명 뭐예요? 믿음의 조상. 무슨 말이에요? 믿음짱. 그냥 믿음하면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20장 말씀에 보면은 펴보지 마시고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요 네 누이인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친 장면이 나와요. 저는 사실 되게 충격이었어. 뭐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위기를 겪게 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그냥 거짓말을 쳐버렸어. 자,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죠?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란 뜻인데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가니까 이 그랄 땅에 거했을 때에 아내가 리브가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제 누인데요 또 이러는 거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로다. 예, 저는 아주 말씀을 아는 말씀이지만 참 웃긴다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요 위기를 겪게 되니까요 아내가 아니라 누이인데요 아들 이삭도 누이인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계속 어떤 말씀이에요? 뭐 선지자나 예언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았느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보았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지만 때로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믿음의 그 저편에 믿음의 조상이나 이름에 걸맞지 않도록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었던 아브라함도 쓰셨던 하나님, 그 이삭을 쓰셨던 하나님, 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 준비하고 준비되어져야지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항상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을 통해? 위기의 순간을 통해. 자, 그래서 계속 요즘에 제가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렸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자,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시작. 올거니 시작. 올거니 두 번째, 올게 왔구나. 시작. 올게 왔구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겠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겠네. 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법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든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몸이 뭐 하시는 거죠?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위기의 순간을 통해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 치고 이삭이 위기의 순간을 통해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을 치는 인생이었지만 그 위기를 통해 이삭을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셨구나. 뭐예요? 오늘의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이 온다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이 어려운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믿음의 레벨업을 시킬 때가 되었구나. 뭐예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는 거잖아. 때가 됐구나. 지금이 그때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와우!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구나. 저는 사실 그 위기의 순간들을요, 뭐라고 표현해라? 병태라고 보냈는데 저는 되게 즐긴다는 건 아니고 위기의 순간들을 제법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로. 왜 제가 이 정도로 말하냐면 예전에 그 위기의 순간들을 찾아와라 내가 믿음을 보여주겠다 해서 큰 콜을 한 수십 번 당해서 제가 실제로. 왜냐면 이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꼬꾸라져 보고 넘어져 보고 또 자빠져 보고 물어보고 원망해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겠으니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낙마하고 넘어지는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기대가 더 된다는 거예요. 저의 삶에서 최근에 위기는 아니고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번 연도에. 근데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 이거 분명히 지나가게 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복,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쉽게 말하면 물질, 뿅 이런 거라기보다 하나님 이거 견뎌낼 수 있는 복, 버텨내면서 그 가운데 나를 찬양케 하시는 복을 저에게 주실 줄 전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을 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잘 이겨냈다라고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이요, 결국은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세요.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여기서 설교를 소리를 지르든 뭘 하든 그걸 떠나 내가 영혼을 향한 마음 없이 말을 뻥끗하는 내 인생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사로서 오늘 스승해 주시는데 교사로 불러서 야 내가 그냥 교사로서만 감당할 뿐이지 영혼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구나라고 그 위기의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의 문을 열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제 오늘 끝끝내 70년이라는 이 바벨론, 페르시아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금 다 찼어. 기간이 다 찼고 제가 페르시아의 왕은 진짜 왕은 고레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네. 근데 이건 좀 이따 읽을 거라.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 왕이 즉위했을 때, 이제 즉위 왕으로 즉위됐을 때 칙령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이제 포로 끝! 니네 도시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 훨씬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여러분 예언서 기억나요? 예전에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네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데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70년이 될 동안 바벨론은 섬기지만 무슨 말이에요? 70년 동안은 섬기고 너희를 포로의 인생을 청산케 하고 너희를 너희의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겠다고 예레미야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한 예언을 성취한 구절의 말씀 성경이 바로 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직격탄을 날리면서 말씀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신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잊지 마, 이 말 하는 거예요. 선호야, 잊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셨어. 그 약속하신 게 약속 분명히 하고 믿어졌잖아. 하루를 살고 20년, 30년, 50년을 살았을 때 약속이 잊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초래돼요. 찾아와. 힘들어. 근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잊혀지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공표하게 되는데요. 봐보세요.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 뭐라고 기록됐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시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 그러니까 고레스가 삘 받아가지고 칙령을 선포한 게 아니죠. 고레스가 내가 왕이다 이래서 칙령을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에 최고로 부강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뿅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고레스가 왕으로 있는 이 페르시아는요, 굉장히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실제로 코딱지만 했어요. 메대와 연합을 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20년이 지나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여기 말고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고레스에게도 찾아가셨어요. 내가 너를 세워줄 거다. 근데 너는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왕이 되면 귀환시켜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말씀했어요. 고레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 고레스는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아니다. 고레스는요, 벨신, 여러 신들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신들을 존중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었어요. 한 분으로 믿었던 것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자,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변질되는데 제가 이거 아까 중등부 때 안 말했는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중등부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약속해. 무슨 약속을 했을까? 우리는 오래 가자 이렇게 약속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목사님은 도서관에만 갔어요. 저는 맨날 학교 끝나면 도서관 가고 공부를 안 하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놀았는데, 어쨌든 간에 꼭꼭 약속을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다? 40일 만에 누가 누굴 찾다? 목사님 얼굴을 보세요. 누가 누굴 찾다? 차였다. 빵!
그냥 축구 선수 프리킥 가듯 빵 차서 40일 만에 이렇게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역시 사람은 믿을 게 없는데. 무슨 약속이 이러면서 내가 여자를 안 만나리라 뭐 이랬던 적도 있어요. 사람은요, 사람의 약속이요, 뭐 해줘, 우리 지키자, 야, 우리는 변질되지 말자. 제 경험상으로는, 다 말할 필요 없을 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 거의 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약속, 우리 맨날 듣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 바뀐다, 이건 들어맞지도 않아. 바뀐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을 같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약속은,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이걸 안 읽었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 이 감동이 어떤 감동이냐? 70년이라는 세월을 갖고 귀환하게 하시기 위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조그만 나라를 늘려 부강하게 만드셔서 결국 그분이 하시겠다는 말이 사람을 통해, 야, 너네 돌아가,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픔과 신음하는 소리를 끝까지 듣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이 찼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사실 위대한 말씀인데, 나라를 운행하셔요. 막 전쟁과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스터디로 딱 만들어서 결국 하는 말이, 너네 귀한, 이 귀한을 선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세계의 왕들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두 번째 포인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신다. 아멘. 우리 관련 구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그의 백성된 자. 여러분, 이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딱 해서 칙령을 내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의 백성된 자는 다 돌아가라,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그의 백성된 자가 어떤 뜻이냐? 먼저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위대하고 뭔가 달란트가 많고, 오늘 난 또 회개해야지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축복에 받는 증거와 이유가 뭐냐면 그의 백성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유 하나로 주님이 우리를 포로의 생활에서, 영적이거나 육적인 포로의 생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포로된 자들이 열심히 살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주님이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7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 생각 아니야? 뭐야, 하나님 살아계셔? 야,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인생들, 그런 시기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심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왜 힘든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오냐면 자기 자신을 볼 때 힘들어요. 왜냐면 막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 때는 막 셀모임하고 반별모임 할 때는 막 좋고 막 웃고 막 주님이 살아계시다 막 이러다가, 그리고 막 드림 선교스쿨 막 인도 가고 막 캐나다 가고, 캐나다는 안 갔네 나는. 막 필리핀 가고 막 이거 갔다 주님이 막 한 영혼의 마음을 부고 막 이러다가 막 돌아와서 누가 막 찌르니까 막 마음이 요동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그렇게 영혼을 향해 흘린 눈물이 진짜 이것밖에 안 되나? 진짜 난 최악이다. 이렇게 밑바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거 너무 센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는 최악이다.
우리는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우리는요, 맞아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실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다짐하고 결단하고 해도 넘어지는 인생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붙들려서 은혜로 살지만 사실 보면은 낭망하고 넘어지는 인생들 살지 않아요? 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까 제가 그랬어요. 그의 백성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는 이유 안으로 하나님이요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에스라 1장 이하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오늘 말씀으로 좀 적용한다면 포로와 같은 인생들이잖아요. 영적으로 갇히기도 하고 육적으로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사는 그 포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 말씀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들고 감동이 없었냐면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고 예배고 뭐고 저는 그게 싫었어요. 아멘하기도 싫었어요. 교회 가기도 싫었고 갔으니까 그냥 이따가 와야지. 왜냐면 내 마음의 밭이 준비가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가서 담임 목사님이 뭐 말씀을 해주든 뭐 하든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내 마음의 모든 근심도, 내 마음의 모든 불신도,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수많은 상황도, 내 개인의 누군가의 어그러진 관계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아니, 그걸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가서 꼭 말해야지, 내가 가서 이거 정리해야지, 그거 어느 정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오늘 말씀처럼 회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도 추가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해방된 자들이요, 이 70년의 포로에서 해방된 자들이 고국을 귀환하게 됩니다. 사실은 한 4만 2천 명 또는 4만 6천 몇 명이 귀환하게 되는데 사실은요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은 자들이 있었고 간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사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남은 자들 중에서 약간 불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뭐예요? 황폐한 땅밖에 없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돼. 싫지 누가 해? 저 여기 있을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 남은 자들을 그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남은 디아스포라가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디아스포라의 인생들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함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 말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디아스포라요. 또한 우리에게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여서 무너진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씀을 마칠 건데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사실은요 코로나 때문에 문제? 아니죠. 코로나랑 상관없어. 코로나를 잠깐 빼두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앙하고 예배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덩어리 같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죠.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고요. 현장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맞냐 없냐 이 싸움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코로나 잠깐 비켜봐.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목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심령을 가득한 성도들이 가득할 때 진짜 교회가 진짜 무너진 것 같았던 교회, 진짜 앙상한 뼈들만 있었던 것 같은 교회가요 그 믿음의 튼실한 한 사람 통해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몇만 명 다 그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덩어리와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찬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뜨거움이 전달될 것이고 반드시 그 셀을 통해 그 목장과 그 모든 사랑방과 모든 부서와 교회들이요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인생의 포로에서 때로 영적인 포로된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서고 싶습니다.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위대하신 주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빛나는 왕의와 우리 같이 한 절만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새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거할까요? 후렴부분 위대하신 주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좁게 보는 우리의 시야를 떠나 하나님은 세계를 운행하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시기 위해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여기지만 이것밖에 안 되는 초라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오늘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해내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 믿음의 복, 학업의 복, 지혜의 복 가정이 하나됨의 복들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들을 믿고 믿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